네, 전후좌우로 좀 환한 미소 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세요. 어제 저녁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지금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 내면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또 여러분 중에 참석 못하신 경우는 목사님께서 이거 동영상 특별 집회에 올리신다 그러셨으니까 꼭 보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먼저 하나 여러분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치유가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은 제가 이 책으로 묘사하는 게, 이 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가면 막 엉클어졌던 마음, 복잡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묘사하자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막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막 주님께 마음을 터하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이 백지장처럼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마음은 비워 있으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지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드라마 보고 있고 쓸데없이 컴퓨터 게임하는 아이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쓸데없는 거 할 때는 마음이 허해하고 이게 비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그 비어진 마음을 주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면 주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흑백으로만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뭐가 필요하죠? 컬러. 자, 컬러 외쳐주세요. 한국말로 외쳐주세요. 한 번 더. 네. 컬러. 색깔. 재미로 한 거예요. 저 어떻게 한 거죠? 저 어떻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에 나와서는 폼 잡고 괜찮은 모습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 점잖게 앉으셔가지고 설교 듣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박수도 치고 쉬워요. 근데 언제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랬던 만큼 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 생각하고 어긋날 때, 상황이 진행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본색이 그럴 때 드러나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아주 담담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이, 영적인 존재가 미성숙할 때는
자기가 바랬던 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하면서 스스로 뭘 알아야 되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야 돼요. 저 인간이 안 해줘서 내 속이 터져,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해주는데 내 속이 지금 터지네? 누구에게 문제 있다?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한 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린 존재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시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성경의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묘합니다.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끝없이 샘솟는 샘물 같습니다. 그래, 우리 1절부터요 우리가 읽겠는데요, 교독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1절부터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다 읽기는 여러분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같이 먼저 오른쪽 1절부터,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아람 왕의 군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 이 장관은 군대 장군인 거죠. 엄청난 위치입니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걸 무슨 병이라고 우리 불렀죠? 문둥병자 그랬어요. 문둥병.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소록도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와, 정말 손이요 뭉툭뭉툭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귀도 막 없고 코도 막 부분적으로 있고 발가락도 없어요. 발도 이렇게 그냥 뭉툭뭉툭해요.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쥐가 와서 갉아먹어도 몰라요. 왜? 신경이 이게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증을 느끼는 건 은혜입니다.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거는 이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뜨거운 거 만졌을 때 뜨거우면서 손을 뺄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관이 나병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소녀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주인 마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거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말을 못 하십니까? 신앙에 대한 고백 못 하십니까? 이 소녀를 통하여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녀가 이런 고백하는 거는 뭐 걸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뭐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아니, 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하녀예요. 하녀. 머슴이에요. 남자로 생각하면 하녀 밑바닥인데 이 높은 장관 마님한테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실컷 갔다가 낫지 않으면 이 얘는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이 계집이가 이게 나 그 멀리 갔다 왔는데 낫지 않게 확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노비 시대가 있었죠. 노비를 뭐처럼 다뤘어요?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양반 주인이 노비 노예를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짐승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돼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은 정말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텐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 마님이 이거를 솔깃하게 듣고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서신을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장관을 보내니까 좀 도와주시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 믿음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이 글을 읽고 뭘 생각해요? 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냐? 이 왕은 이거를 빌미로 삼아 나한테 지금 뭘 원한다? 전쟁을 하고자 하고 나를 그냥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냐?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그러한 믿음 없는 얘기를 이 선지자가 듣고 뭐라 그럽니까? 보내십시오. 저한테 그 나아만 장군 보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나아만 장관이 갑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나만 이 장관을 나와서 마중앙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어디 가래요? 무슨 강에 가래요? 한강? 압록강? 무슨 강이요?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한강에 비하면 개천가입니다. 개천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맣고. 그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 보더니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씩씩거려요? 막 코하고 귀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우리나라의 강이 요단강보다 더 멋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 한강이 더 멋있는데 무슨 개천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7번 몸을 담궈? 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만 장관이? 가요, 집으로 가자 그래요. 아 집으로 가자. 그냥 에이 더러워. 네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요단강에 가서 저 개천가에 가서 뭐를 7번 담궈? 안 가. 더러워. 뭐야? 그러면서 여기 잘 읽어보세요.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합독해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나만 장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뭘 기대했어요? 그 자가 나와, 엘리사가 나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머리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한 거야. 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 부위에 어떻게 하길 원해요? 흔들며 마치 무당이 구다시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안 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면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 기준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나만이 이렇게 분을 내면서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할 때 감사한 것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 아유,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것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시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때 여러분은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조언을 듣고도 야 뭐야 이게 확 그냥 이 종놈이 막 나한테 뭐 어쩌기 뭐 이러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발길로 차버리는 겁니다. 제가 머리 기르고 있잖아요. 몇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쇼카타니까 너무 씩씩하대요. 가뜩이나 씩씩해 보이는데 쇼카타니까 너무너무 씩씩해 보여가지고 남자가 올래다가도 도망가겠다. 머리를 조금 길리면 그래도 좀 여성스러워 보일 테니까 한번 길러보십시오 했을 때 제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카트에서 이 정도 길려면 인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네, 여성분들은 아세요. 쇼카트에서 이 정도로 길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이게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거 다듬고 기다리고 다듬고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나 몇 달 걸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맙게 좀 털어주는 거예요. 머리 좀 기른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다행히도 자기 생각 고집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종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뭐합니까? 그 요르단 강에 가서 몸을 담급니다. 몇 번? 7번. 7번째 담그고 딱 일어났을 때 몸이 피부가 뭐처럼 되었더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 좀 피부 만져보셨어요? 탱글탱글합니다. 바들바들 부드럽습니다. 제가 어쩔 땐 그래요.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를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인도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인도에 3개월 있었는데요. 참 열악했습니다. 그게 95년도였어요. 최근에는 제가 인도에 안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악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겠죠. 95년도에 인도 푸네 지역에 갔었는데 3개월 지내는데 우리가 그때 허름한 YMCA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서 조그만 화장실이 있고 샤워기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물이 귀해서. 그래서 목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목욕할 때 여러분 페트병 음료수 1.5리터 있죠? 그거 한 병 갖고 목욕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페트병 부면서 목욕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사람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정신이 없는 짓이죠. 예, 페트병 하나 1.5리터밖에 목욕할 수 있는 양이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건에 조심스럽게 적셔서, 적시는 물도 확 불지 않으죠.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 이게 낭비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적셔서 몸으로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 페트병으로 목욕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변기는 그래도 수세식 변기가 있었어요. 이 룸메이트하고 처음 만난 룸메이트하고 지내는데 약간 느낌이 뭔가 조금 고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정확했습니다. 아침에 저도 꽤 일찍 일어나는데 이 룸메이트는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다 쓰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다 쓰고 나와서 제가 딱 들어가는데 변기에 누런 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자마자 남의 변을 보는 느낌, 그게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그것도 덩어리가 큰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남의 이 응가 본 거는요 정말 불쾌해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잊어버려 이거 하면서 아주 젊은 애가 영 정신이 없네. 그러면서 여하튼 그걸 누르고 이제 씻고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얘가 또 먼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또 들어갔는데 또 누런 게 또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지? 그러면서 또 눌렀어요. 이런 걸 몇 번 겪으니까요 이러고 계속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들어갔더니 또 큰 덩어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말하고 이건 해결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눌러야 안 눌러요? 안 눌렀어요. 왜냐면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라 그러면 뭐 없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꼭 오리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 쓰는 거를 제가 잠시 멈추고 나왔어요. 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미안한데요 저기 큰일 보고 안 누르셨는데 좀 눌러주실래요? 그랬어요. 저는 뭘 기대했을까요?
미안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미안해. 내 정신 좀 봐. 미안해. 그리고 빨리 가서 눌러줄 것 같아.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 자매는요, 제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래요. 누르고 쓰세요. 제가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까?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이 절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절제하면서 제가 아주 침착하게 그때 얘기했어요. 자매님, 사실은 여태까지 며칠 제가 자매님 거 누르고 썼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제 거 누르고 자매님 건 자매님이 누르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뭐 별걸 갖고 이러면서 씨부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다 들려, 다 들려. 그 좁은 방에서 씨부렁거리 다 들리잖아요. 뭐 별것 갖고 뭐 들르고 뭐 내 거 쓰고 네 거 쓰고 이러면서 화장실로 가는데 제가요, 주먹이 근질해가지고 뒤통수를 진짜 저걸 그냥 지금 어디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저런 게 또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래가지고 아무튼 누르고 나하고 저거 눈도 안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색죽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다 쓴 다음에 성경책을 듣고 저쪽 밖에 나가서 어느 구석에 모퉁이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어쩌자고 똥을 싸고도 누르지 않는 룸메이트를 저한테 붙여주십니까? 주님, 하고 많은 룸메이트들 중에 왜 저런 애를 붙여주십니까? 주님, 아니 오늘 보셨죠? 사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 마음 털어놓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다 털어놔서 주님, 어떻게 이런 애하고 3개월을 같이 삽니까? 한 방에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몇 번 표현했어요. 주님, 너무 매너와 예의가 저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생각도 다르고 너무 예의 범절도 너무 다릅니다. 달라요.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요, 나긋나긋하게 안 합니다. 그냥 주님한테 힘들 때는 그냥 막 쏟아봐요. 왜? 주님은 좋은 아버지시니까 저의 투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 그냥 투정 다 털어놨어요. 너무 다릅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느냐? 주님이 질문하신데 순간 움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죠. 주님하고 저 다른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하고 네 룸메이트는 얼마나 다르느냐? 그거야 뭐 요만큼 다릅니다. 요만큼. 손가락을 갖고 자서 요만큼 정도. 주님과 저는 하늘과 땅이고 제 룸메이트가 저 한 요만큼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너하고 나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도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도 너하고 좀 다른 네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아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친절하시죠? 어쩌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하고 나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가 너하고 좀 다른 룸메이트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러셨죠? 이렇게 하지 않으셔. 야, 인간아, 내가 너 같은 걸 친구로 삼았다. 내가 미쳤지? 여하튼 너 정신 차려. 너하고 네 룸메이트 달라봤자 얼마 안 다르니까 친구로 삼아, 이 기집애야. 확 그냥.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그때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놀라운 것은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울음이 팍
터져 나오는데 제가 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의 교만한 모습을 그날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룸메이트하고 좀 다른 걸 제가 많이 다른 것처럼, 제가 더 잘난 것처럼, 저는 예의를 무지 잘 지키는 미스 매너 여왕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저의 그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게 아주 노출이 되면서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울음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성경 말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5절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또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같은 걸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어찌 저의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네, 주님, 친구로 삼겠습니다. 기가 막힌 아침 큐티 시간을 주님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얘가 불과 며칠 뒤에 몸살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우리 그 같이 식당에 가서 아침을 배식 받아서 먹고 점심도 가서 먹고 이러는 건데 꼼짝 못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친구가 됐으니까 가서 배식 다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눈 감고 그냥 뭐 깨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머리맡 쪽에 덮어놔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와봤어요. 그러면 개 눈 감추듯이 다 먹어 치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눈 감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또 그 비오는 식판 가지고 갔다가 점심 때 또 갔다 오면 여전히 눈 감고 누워있어요. 그럼 또 머리맡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또 오후 시간 때 또 둘러보면 역시 싹쓸이 했더라고요. 또 빈 거 식판 또 갖다 놓고 또 저녁 때 갖다 놓고 계속 갈 때마다 눈 감고 누워있어요. 그러기를 한 3일쯤 했나? 눈 맞힌 적이 없어요. 계속 누워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말이라 어떻게 하냐면 아침 식사할 때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점심 때는 식당에서 배식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몇몇 그때 친구가 아유, 여기 이거 샌드위치 좀 빵 지겹다, 우리 밥 좀 먹고 싶지 않냐, 근처에 중국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자. 한식당이 없었어요, 그 근처에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동양 음식이 중국 식당이라서 가자 그래서 우리 몇 명이 중국 식당 갔습니다. 가서 시키고 먹으면서, 시키면서 나갈 때 제가 포장 2가지를 주문했어요. 룸메이트 갖다 주려고, 친구니까.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막 포장된 걸 가고 갔어요. 누워있더라고요, 눈 감고. 그래서 따끈따끈한 거기에 딱 넣어주고 조용히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갔더니 역시 샥 비우셨더라고요. 다 이제 며칠 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룸메이트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런 방구가 없어요. 와, 근데 질문, 저한테 그게 문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얘가 그걸 고맙다고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저더러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친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3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요, 얼마나 제가 기특한지,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잘해줬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거기에 대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생각은 뭐와 뭐처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얼만큼 달라요?
예, 손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 얼만큼 달라요? 요만큼. 그 사람 여러분 친구처럼 잘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렐루야. 잘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처럼 다른 여러분께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과 조금 다른 남편, 여러분과 조금 다른 그 자녀, 여러분과 좀 다른 그 시어머니 등 친구 등 우리는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뚜껑 열리면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문제 인식이 힐링의 첫 단추입니다. 아, 이거 나가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분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무슨 분노였죠? 그렇죠. 거룩한 분노, 의분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노, 의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룩한 분노보다는 우리 이기적인 기준과 고집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의분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의분은 느끼는 건 감사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분노나 아니면 기쁨이나 이 감정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감정에는요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뭐가 세지죠? 에너지 폭발하면서 뭐가 세지죠? 소리도 세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세지죠? 힘이 세져요. 기운이 퍽퍽 납니다. 왜? 감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감정이 emotion이라고 불러요. emotion. 그래서 E만 빼면 뭐가 돼요? motion이 돼요. motion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는 이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분도 필요합니다. 기쁨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면 힘든 걸 해도 힘이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초청해서 할까요? 즐거워서 할까요? 네, 초청 안 해주셔도 아마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초청 안 해주시면 제가 여기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초청해 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거 할 때는 막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힘은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은 들죠. 왜냐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밥 먹는 거 보고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어요. 보기보다는 많이 먹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 꺼져요. 다 꺼져요. 뭐 언제 먹었냐 싶으더니 다 꺼져요.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께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자녀들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분야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전공을 할까, 그거 고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어떤 전공을 할까, 어떤 직장을 할까 고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면서 일할 때는 즐겁다, 괴롭다?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겁게 일하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만이 주는 쪽으로만 일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할 때 뭐가 주인이 됩니까? 돈이 주인이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코스타 여러 유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럽니다. 너가 눈치 작전에서 어느 전공을 택했는데 원하는 분야가 아니고 재능이 전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공 바꿔라. 왜? 2, 3년 더 고생하는 게 평생 동안 즐거운 분야에 일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데 지금 눈치 작전했다가 쉽게 전공한 분야에 계속 졸업하면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괴롭게 일한다. 과감히 바꿔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요, 여러분도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젊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 꿈 1위가 뭐로 나왔는지 혹시 뉴스 들으신 분 기억하십니까? 네, 대답하시네요. 공무원으로 나왔어요. 공무원.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 꿈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1위가 공무원으로 나왔을 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고작 꿈꾸는 게 공무원인가? 문제가 뭡니까? 공무원 하면 뭐가 안정됩니까? 월급이 안정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그 나이에 벌써 안정된 월급을 추구하는 게 꿈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 큽니까? 어른들 잘못이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꿈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갖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철밥통 공무원 월급 그걸 꿈꾸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꿈이 더 커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연관된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고집부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반복해서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어떤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을 학수고대했던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네, 이 권사님이 연세가 그 당시에 한 61, 2세였는데 환갑 막 넘으신 분이었는데 자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권사님 문제가 뭐냐? 남편이 그래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돈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 권사님이 뭘 고백하냐면 자기가 돈을 허튼 데 많이 쓴대요. 그래서 어떤 데 허튼 데 많이 쓰냐 그랬더니 쇼핑을 그렇게 자주 가고 백화점에 갔다 하면 빈손으로 절대 못 나온대요. 꼭 옷가지를 사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선교사님, 저희 집 옷장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옷이 너무 많아서, 권사님 옷을 얘기하는 거죠. 옷이 너무너무 많아서 옷장이 미어 터지는데 나중에는 옷들이 둘 곳이 없어서 작은 방 하나를 아예 옷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뭐 그럴 때마다 실증 나고 안 입는 옷을 수시로 빼가지고 바자회에 이렇게 드린대요.
그런데도 옷장뿐만 아니라 옷 작은 방 자체가 아주 미어 터진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제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을 제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옷에 낭비를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만두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요. 자,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좀 들으신 분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뭘 하시기 시작하셔야 되죠? 주님께? 그렇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 하시기 시작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돼요. 첫 질문이 뭐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옷을 무절제하게 삽니까? 왜 백화점에 가면 옷을 못 사고는 견디지를 못합니까? 꼭 뭔가 사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요? 왜 이럽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 제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요? 이런 질문했어요. 자, 다시 복습합시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옷을 자꾸 사드리죠? 둘째 질문은 뭐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생겼죠? 여쭤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은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계속 말하는 거야. 주님,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권사님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 그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10살 때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태어난 날, 몇째 딸이었죠? 넷째 딸. 뭘 학수고대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환상에 태어난 날, 이 권사님이 태어난 날 어머니가 이 넷째 딸을 아예 저쪽으로 밀쳐내요. 그러면서 내가 딸을 넷이나 낳고 무슨 면목에 살고 창피해서, 이러면서 미역국 마다하고 안 드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라 그러냐면, 너 죽고 나 죽잖아. 넷째 딸을 낳고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래요. 제가 지금 권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 권사님 문제는 옷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어머니의 관계가 계속 마찰이 되고 충돌이고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자기를 저쪽으로 밀쳐내고 미역국도 안 드시고 입을 뒤집으시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어려운 건 너가 태어난 날부터 어머니가 너를 거절했기 때문에 너와 어머니의 사이에는 이 벽이 있다.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너를 거절한 어머니를 뭐해라? 용서하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10살 때 사건이에요. 10살 때 엄마가 바로 위에 있는 셋째 언니한테 죄송합니다. 예쁜 블라우스를 사주셨어요. 레이스가 있는 예쁜 블라우스를 셋째 언니한테 사주면서 집에 와서 그걸 입혀주는데, 이 권사님이 10살 때 그 예쁜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를 언니가 입은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냐면, 10살 때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엄마, 나도 저런 블라우스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 10살 때.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고 그런 말 해라. 니네 언니는 뭘 입혀도 예쁜데 네 얼굴에는 뭘 입혀도 안 예쁜 거 너도 알지? 그리고는 블라우스를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께 그날 뭘 깨닫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10살 때 셋째 언니가 입은 예쁜 옷 너무나 받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면박 말을 듣고 엄마가 사주지도 않으니까 네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예쁜 옷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옷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집착이 생기면서 어른이 돼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뭘 자꾸 사드려요? 옷을 자꾸 사드린 거예요. 예쁜 옷, 백화점에서 비싼 옷들. 권사님이 이걸 딱 깨달으니까 이게 원인이었구나. 예쁜 옷에 대해서는 그 집착, 그 욕심이 10살 때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러한 일들이 의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태어난 날 자기를 거절했던 어머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10살 때 셋째 언니한테 예쁜 블라우스 사주고 자기한테는 전혀 사주지 않으면서 네 얼굴에는 뭘 입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어머니를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재정을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그 돈을 제가 이렇게 예쁜 옷에 낭비하고 그동안 참 돈을 헛되게 쓴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을 빈손을 흔들면서 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권사님 뭘요? 그랬더니 제 손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백화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분이 왜 백화점에 갔냐면 뭐 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진짜 있나 시험해 보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백화점에 갔다 오면 빈손으로 결코 못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 기도한 다음에 정말 이게 약발 효과가 있나 없나 시험해 보려고 자기가 백화점에 갔는데 그 예쁜 옷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요 상관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빈손으로 갔다 오면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저께 기도가 진짜 효과 있네요. 그러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가서 선교사님 제 얘기는 강의 때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처럼 딸로 태어나서 거절받았거나 아니면은 예쁘지 않다고 구박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의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제 얘기는 꼭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알겠습니다. 꼭 써먹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딸로 태어나서 서러움 겪었습니까?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 차별받았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여자 남자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는 이 동양 문화다 보니까 유교적인 이러한 사상이 물들어 있어서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배경이 있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은요 믿음이 좋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권사님인데 명절 때 손자 손녀들이 모이면은 이분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손자에게는 꼭 막대기 사탕을 입에 넣어줘요. 손녀에게는 입에 넣었던 막대기 사탕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 손녀가 할머니가 입에 있던 막대기 사탕을 빼면 울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갈까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내 사탕 뺏었어. 그러면 또 엄마 그 딸아이죠. 딸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와서 뭐라 그래? 엄마 왜 애 입에 있는 사탕을 그렇게 뺏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귀집애가 무슨 사탕이 필요하냐? 우리 집은 손자가 잘 먹어야 된다.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인데도 문제가 뭐예요? 이 사상, 이 생각, 이 가치관 잣대가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사님은 문제인식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칠 생각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인식은 많은 경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저의 그 가정 안 좋은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제가 왕따를 계속 당했는데 유일하게 몇몇 애들이 저하고 어울려줬어요. 유일하게 서너 명 애들이 저하고 어울려줬는데 놀아줬는데 그 애들은 주말이면 고등학생입니다. 2학년 주말이면 얘네들은 나이트클럽에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이트클럽 가서 오예 이러면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딴 애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막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또 개중에 어떤 애들은 심지어 미국과 외국에서 마약이 쉽게 손에 쥐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마약 됐는데 정말 저는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예수님도 몰랐는데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애들이 막 손에 쥐어주면서 이래요. 야야 이거 공짜로 줄게 한번 해봐. 마약 비싸거든요. 대마초 뭐 코카인 마약 비싼데 막 애들인 거야. 야 이거 한번 공짜로 하게 해줄게. 해봐. 근데 그 손에 쥐어줄 때마다 누구 생각나는지 아세요? 저 예수님 몰랐으니까 누구 생각나는지 아세요? 그렇죠.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이런 거 하는 걸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사실 할머니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도 그 마음에는 할머니가 이런 걸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면서 정말 한 번도 그걸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죠. 근데 춤은 췄어요. 오, 예. 왜냐하면 이건 거의 뭐 운동 수준이에요. 오, 예. 그래서 정말 고등학생이 나이트클럽에 사실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입구에서 그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데를 이제 골라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갔을 때 거기 입구에서 어느 직원이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신분증 집에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제 딴 데 찾는 거예요. 신분증 검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신분증 검사하지 않는데 들어가면 또 애들하고 막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서도 춤추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시꺼머면서 어두컴컴한 그 나이트클럽,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그런 배경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데 이 불이 켜 있는데 주로 불 켠 건 어떤 불이 켜냐면 이 조명 라이트가 있어서 번쩍 번개치듯이 번쩍 하는 불들이 켜 있습니다. 나이트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어두운 데서 번쩍 거리는 데서 춤을 추면 사람들 춤추는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번쩍 하니까. 제가 그런 데서 놀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대학생들이 막 춤추는 파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식당을 주말에 빌려가지고 그 구내 식당을 빌려서 이 모든 조명을, 이 모든 불을, 형광등을 다 어둡게 막 시꺼먼 종이 아니면 짙은 빨간색 종이로 다 덮어놓습니다. 그럼 어두워요. 그럼 거기다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막 몇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전 춤을 췄어요.
저는 그게 과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다른 나쁜 짓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우리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그때 리더가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4학년 선배, 남자 선배가 그때 우리 오늘은 뭐 에베소서 전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펴서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시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날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다 읽었는데 5장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아멘. 이 한 구절 1장부터 6장까지 한 구절씩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읽는데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데 이 말씀이 확 꽂히더라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 꽂히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 어두운 나이트,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는 별로 나이트에서 춤추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마약도 안 하고 뭐 딴 거 나쁜 거 안 하고 거의 운동하듯이 춤추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나이트, 이게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갭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걸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춤추는 게 거의 운동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여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이래서 성경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이 단어에 나이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있어요.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뭐 했을까요? 나이트 가는 거 끊었어요. 근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나이트 가는 건 끊었지만 그날로 춤은 계속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최근에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그렇죠. 오늘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호텔 방에서 쳤습니다. 미국에서 IHOP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웹사이트 잠깐 언급할게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웹사이트가 이렇습니다. www.ihopkc.org. 안 적으시네. 적으실 수 있는 분은 권면합니다. www.ihopkc.org. 이게 뭐냐면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at Kansas City라는 약자입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라는 도시에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뭐가 좋냐면 24시간 라이브 예배가, 지금 이렇게 찬양해 주신 것처럼 라이브 예배가 24시간 수십 명씩, 수십 명이 뭐예요? 몇백 명이 되면서 그
12명 정도 보통 한 팀이 구성되는데 몇백 명이 되니까 한 팀이 2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서 24시간 365일 1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금년이 15년째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4시간 라이브 찬양 예배가 1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교대로 하면서 금년이 15년째입니다. 네. 근데 오늘 호텔에 오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요즘은 호텔마다 웬만한 데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www.ihopkc.org 딱 들어가가지고 생방송이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난 방송들 찬양도 동영상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오예 목사님 뵙기 전에 저녁에 또 뵙기 전에 나와서 오예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카바레나 나이트에 다녔던 과거가 있는 분들, 그 흔드는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춤을 추십시오. 다윗처럼 춤을 추십시오. 나이트에서 췄던 것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입장료도 안 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정말 지구를 정말 몇십 바퀴 돌았을 겁니다. 여러 나라를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많이 다녔거든요. 몇 시간씩, 열 몇 시간, 스물 몇 시간, 심지어 어쩔 때는 한 번 어느 한 지역에서 떠나서 도착했을 때 갈아타고 했더니 32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와, 진짜 긴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는 비행기 타고 긴 시간 할 때 뭐 하느냐? 주님 앞에 춤추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서 추느냐? 기내 화장실. 기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어폰 딱 끼고 주님 앞에 오예 춤을 추면요, 그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별로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서가지고 막 주로 두 곡으로 멈춥니다. 혹시 화장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제가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두 곡 정도 하고 멈추고 문을 열고 봅니다. 그러면 주로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터득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비행기 별로 안 타신 분, 미리 제가 수년 동안 터득한 정보를 지금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기내 화장실은 언제 한가하냐? 이 국제선 긴 시간 비행기 탈 때는 불 끄고 사람들 자라고 할 때는요, 기내 화장실이 굉장히 한가합니다. 그러면 기내 화장실이 언제 북새통이냐? 기내 식사 끝난 다음에는 기내 화장실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오래 타다 보니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불 끄고 사람들 쉬라 그럴 때 기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이어폰 끼고 오예 이 땅에 주님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노래예요. 왜냐면 크게 하면 또 이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립싱하듯이 Jesus 오예. 그래서 두 곡 하고 보면 없어요. 그럼 또 문 닫고 또 두 곡 오예 Jesus. 그리고 또 두 곡 하고 또 뭐 그럼 뭐 없을 때가 거의 많아요. 그럼 막 여러 곡을 하는 게 거기서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십니까? 그 몇백 명씩 타는 그 국제선 큰 비행기에서는 가장 공기가 쾌적한 곳이 어디냐? 기내 화장실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공기가 순환되게 돼서, 물론 누가 막 큰일 본 다음에 들어가시면 쾌적하진 않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기내 화장실이 그 비행기 안에서는 가장 공기가 쾌적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국제선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기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다, 제가 아마 예배드린 기내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경직되지 마십시오. 이미 이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신 것 감사드리십시오. 틀에 박힌 어떠한 종교 속에 묶여있지 않은 거 감사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집회할 때도 꼭 무슨 종을 땡 치면서 축도로 마치지 않는 거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십시오. 아우, 제가 정말 여러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시계를 딱 보더니 종을 땡 치면서 죽도록 끝내는데, 진짜요. 와, 그때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좋은 목자를 만난 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면하면서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무엇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꾸 텔레비 드라마 보며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는 게 뭡니까? 드라마 실컷 보시고. 그게 열매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음란한 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음란물을 접하는 성도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텔레비를 많이 봤는지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의 1:1 관계를 잘 몰랐을 때도 외로울 때 또 텔레비를 많이 봤습니다. 방학 때는요, 특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끊기 시작하는데 쓸데없이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영화란 영화 재밌다면 뭐 어떤 내용인지 별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뭐 재밌다, 뭐 히트 쳤다, 그러면 전 가서 봤습니다. 막 사람들 막 옷 벗고 막 키스씬 나오고 막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봤습니다.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러나 주님을 자꾸만 1:1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면서 텔레비 보거나 영화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텔레비는 이제 뭐 거의 뉴스나 거의 보는 상황이고요. 영화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걸르고 보다 보니까 1년에 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본 거는 명랑 봤고, 겨울왕국 봤고, 또 최근에 국제시장 봤네요. 그래도 많이 본 편이네요. 근데 가려서 보려니까 볼 게 별로 없어요. 국제시장 보면서도 물론 뭐 약간 그 중에는 필요 없는 장면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국제시장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어른 세대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생겨서 저는 국제시장 보게 된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극단주의로 가는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영화 보지 마, 그냥 누나를 뽑아버릴까 보다, 그냥 절대 영화 보지 마, 죄다 막 이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영화를 통하여서도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 사모님은 오래전에 인도에서 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녀 시절에. 근데 3년 동안 인도 지역에서, 저도 인도에 가봤지만 저는 불과 3개월이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인도 주민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큰일 보고는요 화장지도 못 씁니다. 그들의 생활 여건에는 화장지가 사치품이에요. 화장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들 생활 수준에는. 그래서 화장지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큰일 보고 왼손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닦고 그거를 그냥 물에 헹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가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식으로 길거리에서 이
익히지 않은 음식 이런 거 드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에 씻고 그 손으로 비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만 해도 인도에 여행 가셨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사라다를 드시고 간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살았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3년 동안 인도에서 처녀로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너무 질린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3년을 마치면서 이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평생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만둬야겠다. 이건 못해 먹겠다. 개고생이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딱 작정하고 그때 나왔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러 갔는데 무슨 영화를 그때 봤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타이타닉 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많이 되시네요. 워낙 히트쳤던 영화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화 끝부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는 저렇게 타이타닉호에서 침몰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너가 어찌하여 선교사의 부르심을 마다하고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요 버스에서 주님의 음성 그 영화 장면을 떠오르게 하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다시 재헌신해서 지금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 남편 되시는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두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보십시오. 그러나 뭐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 뭐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 아닙니다. 뭐 젖소 아줌마 바람났네 이런 영화 아닙니다. 좋은 영화를 골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영화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시는 방법 한 가지 제가 꼭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으시면 여러분의 입으로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걸 여러분의 귀로 듣게 됩니다. 효과가 더 큽니다. 입 꼭 다물고 눈으로만 읽으면 입신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잡생각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가만히 눈만 이렇게 하다 읽으면 끄뻑끄뻑 졸기십상이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잡생각도 쉽게 떠오르고. 그러나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격려합니다. 가능할 때는 서서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피곤하면 좀 잠깐 앉으셨다가 그러다 또 괜찮으면 또 서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동영상이라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읽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내서 읽기가 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내서 읽기가 뭐하면 중얼중얼 내면서 옅은 소리 내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그 5장 1절을 제가 만약 유대인처럼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이 서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몸을 앞으로 흔들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가만히 서서 읽어도 이거 집중이 잘 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으면 이거 어지럽지 않나? 이게 책도 움직이니까.
근데 유대인이 왜 이렇게 몸을 보면 이러고 있거든요. 옆으로 볼 때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래요. 가만히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 힘을 주면서 몸을 움직여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다가 감동이 오면 그거를 소리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열면은 어둠의 일 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읽은 구절 갖고 기도로 그 즉시 인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할 말이 무지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두꺼운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니까 무궁무진한 기도가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송구사님 저 기도 한 1, 2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 여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읽으시면 할 말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어떤 분은 성교사님 제가 기도가 요즘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문을 읽으십시오. 기도문이 어디 많이 깔려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많이 깔릴 것뿐만 아니라 시편은 다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를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러면 그리고 즉각 그 구절 갖고 인용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같은 것도 읽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러면서 즉각 구절을 갖고 기도로 인용하실 때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하나님 말씀 갖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속이 힘들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때 여러분은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있는 싱글 자매들 정신 차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어떤 얼간이 와가지고 찝쩍대면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럼 어머나 이 남자가 커피하지? 그러면서 괜히 들떠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보면 얼간이가 찝쩍대는 걸 환영하지 않게 돼.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등학생 애들하고 나이트에 다녔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님과 1:1 관계를 몰랐을 때 그리고 그 청소년 시절 때 16살 때도요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혼자 타고 가는데 어느 한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남자가 딱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할까요? 시간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외로움과 저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16살, 17살 이 고등학생 때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을 자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가 저에게 시간 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러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때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진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런 남자들이 주변에 찝쩍거릴 때 그게 기분 좋았을까요? 불쾌할까요? 아주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면 진짜가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예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가식된 거를 거짓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주변에 찝쩍거리는 남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게 되니까 그걸 마다하게 되더라고요. 마다하게 돼요. 분별이 생겨요. 그런 분별이 있는 지혜로운 아가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많이 읽어요? 성경 자꾸 읽으세요. 핸드폰에도 성경 다운 받았죠? 네, 자꾸 읽으세요. 전철에서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가 뭔지도 몰랐던 분야의 죄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열매가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